골로새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환난과 고난의 상징인 광야로 인도하셔서 무려 40년 세월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고 유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 그런 유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고 하면서 그 유익이 뭐라고 말했죠? 고난당했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성경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 모으시고 40년 동안 그에서 생활하게 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과 유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개입이 없이는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고 또한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말하기를 모든 인간의 실상 상태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지식 있고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셨던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없이도 석가모니 선생님은 스스로 도를 열심히 연구하여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불교에서 성불하라고 하는 그 인사의 뜻이 뭐예요? 당신도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면 석가모니 선생님처럼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불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던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불가능함을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 신, 마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수백 수천 번 읽고, 어떤 분은 평생 1만 번 성경을 읽었다는 분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만 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이 진짜 사실인가?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10년이면 365일 3,500? 뭐예요? 3,650일이잖아요. 그죠? 10년이면. 그 20년이면. 그 2배가 되고, 최소한 그러니까 1만 번을 통독하려면요. 3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1만 번을 통독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너무 과장 아닌가? 혹은 잘못 얘기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2번씩 성경을 통독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10년 이전이죠. 왔더니 성경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과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제쳐두고,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진리겠거니.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목사님들이 잘 사용해 먹죠. 교회에서.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아멘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붙여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33세까지 사실 동안 뭘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까? 최소한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해나 되죠. 그죠? 근데 뭐 그런 세상의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과 비전과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빨가벗기신 채, 제가 말씀드렸죠. 성화에는 예수님이 속옷 하나 걸친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단지 속옷을 걸쳐 놓고 성화를 그린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민망하니까, 그죠? 자꾸 어디 보겠어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거기 딱 가려놓은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 빼앗긴 채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상태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조차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마가복음 10장,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해서 하신 일,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예수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행할 수 없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 처지에 있었던 강정수 장로님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것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덕분에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이 나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라고 그랬죠. 손님고사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뭐겠어요? 좀 있으면 8.15 광복절이죠. 특사입니다. 특사. 그죠? 이것보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뭐가 복음이 되겠어요? 너 형량 10년을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이 특사로 너를 감옥에서 내보내준대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받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습니까? 우린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첫 번째 진리. 우리는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저 우리가 그 복을 얻게 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해가 되니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메달 따가지고 금메달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올림픽 종목 중에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서채연인가요? 이제 만 20세인데 그 아이가 아시아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근데 결국 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기하는 걸 보니까요, 와 정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 절벽도 그냥 꼬꼬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벽을요 이 두 손가락으로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금메달 따는 선수는요, 그 마지막 하나 딱 남겨놨거든요. 그 하나 터치를 못했는데도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해요. 딱 2명 갔거든요. 일본 선수 하나 하고 금메달 딴 선수 하나 하고 마지막에 딱 손가락을 걸어야 되는데 걸지 못하고 그냥 터치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터치하면은 100점인데 그 4점짜리거든요. 그래서 96점이에요. 그래서 막 감격하면서 울더라고요. 이금희 권사님께 그런 절벽 등반하면 하나님께서 너 내게 준 약속 줄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셨다면 오를 수 있겠어요? 못 올라도 노력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부터 빨리 여기 뒷산에 가가지고 절벽 타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고린도서 1장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금 같은 믿음.
여러분에게 그런 보배로운 믿음, 금 같은 믿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요즘에는 뭐 필사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잘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그냥 읽으세요. 물론 필사가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사할 시간에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추천해 줍니다.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고 성경을 필사까지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로잡고 있는 한, 과거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한 진리를 한자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 자유의지긴 하죠. 근데 인간은 어떤 자유의지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간은요, 예수 안 믿을 자유의지만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이런 여러 복을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으로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셨으면 불가능한 줄 알아야죠. 근데 인간은 그걸 거부한단 말입니다. 왜 불가능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인간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제시되면 그것을 믿을 능력도 있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쓰는 거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가려진 자들에게는요,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다 지켜야 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약속이 있죠.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손님 목사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모세 예를 들었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근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온유한, 완벽하고 완전하게 온유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 온유함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는데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고 그 이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왕이었을 때 한 일을 보세요. 힘은 장사였고 성질은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자기 히브리 민족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때렸는데 한 방에 갔어요. 참 온유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나이가 80세가 되었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셨더니 모세가 온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하나님 잘못 보셨네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적을 보여주죠. 야, 네 손을 좀 집어넣었다가 또 빼봐. 그랬더니 문둥병이 들렸다가 문둥병에 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안 믿어? 그러면 네 지팡이 던져봐. 근데 뱀이 됐어요? 그 꼬리로 잡아. 그랬더니 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선생님 이 정도 기적을 보여줬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선생님 더 온유하시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 말 잘 못해요. 다른 사람 있잖아요. 저 선진국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온유한 저 선진국 좀 보내주세요. 선진국 보니까 뭐 베이스기타도 치고 저 남의 식품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배달도 잘해가지고 힘도 꽤 있던데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하면서 내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속을 그냥 그렇게 뒤집어놨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인간들을 낳습니까? 내가 이 인간들의 부모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소리모사에게 물을게요. 모세가 참 온유했습니까?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모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내가 더 낫잖아. 이것도 목사가 좀 그죠? 그래서 손님 목사님한테 제가 십계명 두돌판 같은 그런 걸로 막 던지고 그러지 않지. 이런 거 막 던져가지고 너 신앙을 똑바로 안 해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손님 목사님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 교회 안 나올까 봐 제가.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질이 좀 괜찮았나요? 온유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설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등은 굽었고 빼짝 말라가지고 인상은 날카롭고 코는 매부리고 성질이 얼마나 예민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자기의 동역자 바나바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했어요. 사실은 바나바가 훨씬 바울보다 온유한 거로 보면 훨씬 낫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모세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온유함을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선생님 선생님 그 뒤에 약속이 나오죠. 어떤 약속?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구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자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도록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으니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위하여서 요 몇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노력하고 힘쓴다고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한 자가 됩니까? 그래요? 예레미야 1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는 분들은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좀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젊은 간원이 왔을 때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했죠. 인간은 항상 영생을 내가 뭘 해서 얻는 걸로 생각해요. 그죠? 복도 내가 뭘 해서 얻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도 간절하니 뭘 해야 응답받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부른 적이 있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저하고 바오걸 한 번 굶지 않고 기도한 우리 간호사모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누구 기도에 더 응답하셔야 마땅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금식 기도한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기도한 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 풍속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조와 풍습, 사상이 뭐였습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신이 반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치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나온 거잖아요. 인간이 신에게 뭔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그 신이 그 인간이 바친 치성과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서 안 들어줄 소원도 들어준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쵸,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 신들에 대한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배울 때 에스겔서의 말씀 함께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에스겔 36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본마다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치성이면 감천이라는 원리고요, 자기가 낳은 새끼도 신에게 불살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도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내 정성 좀 받아달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본받아 그런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저는 방언도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튜브에 보면 3시간 방언 기도한다고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라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분 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께 응답하실지라고 하는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사상을 지적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신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주저리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중언 부언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방언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철야기도 한다고 더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금식도 할 수 있고 철야도 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근거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라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장 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그 주제가 되는 장이 나오죠. 다니엘이 쭉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과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 자기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해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런 범죄를 하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신앙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경건 생활했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다니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처럼 살지도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기도 응답받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뒤에 함께 읽어볼게요.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형벌과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쓰미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정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게 뭡니까? 신명기에 하나님이 맹세하셨죠. 너 요렇게 하면 요런 복을 주지만 요렇게 안 하면 너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그 하나님의 저주에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그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고 있는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지를 아니까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전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또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 약속대로 기록하신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쭉 자기의 범죄를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주를 보면서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행해서 내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응답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범죄한 자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고 뭘 의지한다고요? 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손님 오늘 맞습니까? 내가 지금 금식 40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금식 40일인데 왜 안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말처럼 신명기 28장과 29장에 말씀하신 맹세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잖아. 근데 그 저주 가운데 어떤 저주가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에 다 걸려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폐병에 걸리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70평생, 80평생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신명기 말씀에 그 저주에 의하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죠. 암에 걸려도 할 말이 없는 자죠. 그런데도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 큰 사람들이 앓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그나마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슨 보세요, 그죠? 그것을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아요? 고난이 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심한 병에 걸렸을 때 그때서야 내가 건강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이고라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어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 분이시거든요. 근데 평택에 사시다가 80이시고요. 근데 어제 그제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저한테 와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금요일날 또 우리가 수요예배 저녁 예배를 못 드려서 금요일날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후 가는 차편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인 때 아침 새벽같이 일찍 가서 조문이라도 잠깐 하고 와야 되나? 왜냐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 강원도 한계리 알죠? 한계 첩초산 좀 거기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아주 인품도 좋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니까 안 갈 수는 없어가지고 새벽에 발인이라도 가서 위로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발인이 4시 50분인 거예요. 새벽.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차편도 없고. 그래서 쫙 내려보니까 화장터가 나래원인 거예요. 화장을 나래원에서 하고 장지가 예산, 은복면 아세요? 거기가 장지래요. 근데 어제 가가지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미리 전화 연락을 하고 다른 친구와 함께 나래원 시간 맞춰가지고 8시 정도에 이제 화장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친구랑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니? 그랬더니 평소에 너무 건강하셨는데 요즘에 더위도 그렇고 코로나도 많이 또 이렇게 한다면서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한테는 좀 그게 좀 돈값처럼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셔서 약을 먹고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또 앉아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70, 80,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60, 70, 80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살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50인 저도요 너무 오래 산 거예요 지금. 손님분들 몇 살? 47? 너무 오래 살았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병원 신세 크게 안 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병에서 나아야 은혜로 알고 감사원금 드립니까? 평소에 감사하세요.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왜 사람들은 병 걸렸다가 나으면 그렇게 감사원금을 해대고 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 당하고 싶지 않은 여러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은혜와 자비의 역사였음을 깨닫고 알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잠시 보내주셨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에 딱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때면. 그러니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겠어요? 선유고사님?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그걸 이 교회 안에서부터 배우고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 나오시고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다고요? 율법을 줘봤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여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로 드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인도하셨던 자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자,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요, 그 14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14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4장 맨 위에 주제가 달려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에 대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딱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홍해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붉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군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뒤쫓아오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도관에 된 쥐처럼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딱 가둬주신단 말입니다. 아, 나는 죄인으로서 이 절망 가운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구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구나.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 앞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딱 가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소망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4장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게요. 자, 그 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게 하냐라고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런 자들은 익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좀 보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요? 주를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들 어떤 자들인데요? 13절 12절 뭐 했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고 앉아있나요? 우리 강영상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후반절에 애굽 사람을 여기서부터 12절 후반절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유, 저 이스라엘 놈들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강승훈 장로님도 여기 있으면 욕만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괜히 예수 안 믿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내보세요? 구원을 내보시단 말이에요. 그 입을 그냥 쑤셔서 지옥으로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자,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오늘 본 13절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고 있으래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봐봐. 요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열심히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할 일은요, 복음을 듣고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장을 볼게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15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미리암과 여자들이 화답을 합니다. 19절 함께 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뭐 했습니까?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에 대해 노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탁월하고 위대한 업적을 한 목사가 있고 순교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사람 기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순교 권사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탄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예배의 자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고 강영사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예배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송으로 감격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그 뒤에 보세요. 15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인도하고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조금 전에는 홍해바다 앞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 어디로?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세요? 쓴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좋아요? 이거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 먹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시험입니다. 인생에 쓴물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이 쓴물을 마신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이 입이 좀 전에는 어떤 입이었어요? 선생님 고사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던 입이었죠. 그 주둥아리를 가지고 똑같은 입인데
먹지 못할 쓴 물 마라를 먹게 하시니 금방 그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더란 말이에요. 며칠 됐는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지 며칠 됐어요? 한 달 됐나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며칠 되었다고 합니까? 사흘길. 사흘 길을 걸었으나 고작 사흘 3일 전에 그렇게 방방 뛰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송했던 그 입들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자마자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온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 마라의 쓴물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거쳐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림이라는 곳을 마라를 통해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엘림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당장 마라의 쓴물을 먹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지났다고요? 3일. 그래서 우리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작심 3일이다. 하나님께서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함께 했습니다. 25절 후반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어요? 시험하실세.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낮추셨다 그랬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그 낮추셨어요. 어떤 자로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야. 조금만 환경과 상황이 바뀌잖아? 그러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환경만 조금만 다르면 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나를 떠나기 바쁜 자들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런 인간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다 보셨죠? 23절부터 요한복음 2장 23절 다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 많은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도 살리시고 네?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죠. 그들이 그걸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하죠. 그러나 믿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의탁하다는 것은 의지하다, 기대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다. 왜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떤 종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방방 뛰며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고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25절 함께 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믿을 대상 못돼. 너도 너 자신을 믿지 못하지.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네 다짐과 결심 다 어디 갔니? 그게 인간인 거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냐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6개월간 공주에 이사와서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여러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오셔서 복음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제자교회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제가 보았고요. 어떤 전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랜만에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려보셨다는 분도 제가 만나봤고요.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고 감격하고 감동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서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네 밭의 비유 중에서 돌밭의 비유를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의지할 수 없어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표적을 보여줬더니 다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에게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해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걸 가르친 거 아닙니까? 작심삼일.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하시며 네가 네 결심과 네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네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매일 기뻐하면서 이런 자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